안녕하세요. 주경복TV의 주경복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모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과 심정이 어땠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해보면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고 넓은 각도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거의 다가 나의 생각과 입장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잘 안 합니다. 하지만 반대가 됩니다. 내가 아니라 그 사람, 모세의 입장에서 어땠을까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더 가까이서 볼 수가 있고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양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아니하는 것을 신기해서 보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대로 모세와 만남이 이어졌지만은 모세는 현재 생각지 못한 만남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이후에 이제 그 고백을 보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공통적인 고백이라 봐도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었고 믿고 순종하면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섭리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앞선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뜻, 그 사람의 꿈과 야망을 위해서 움직여가는 곳에는 끝이 안 좋게 끝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라는 기록된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가는 것이고 사람, 지도자들은 그 말씀과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현실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의 모세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 속에 어떻게 해요? 모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다는 것의 증거는 무엇일까 하면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 마음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가리는 모습. 모세의 생애를 봐도 그는 일평생 이러한 모습을 가졌고 이러한 모습 속에 살았다라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따라가고 섬기는 이의 모습과 태도는 어떤 것이 올바른가라는 것. 우리가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먼저는 나를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이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바르게 분별하는 거,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새로운 곳으로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가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가 해야 될 일과 가야 될 길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에게 보내어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일은요, 모세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섭리로 만들어 갔다라는 겁니다. 태어나서 모세가 궁에 들어간 것도요, 우연히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그가 쫓겨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리고 양치던 그 세월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없는 모세에게는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성경에 나오는 그 관점입니다. 우리가 세상은 바뀌는 것도 없어요. 주위에도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바뀐다는 겁니다. 참 이게 신비고 기적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을 바로 알았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모세가 젊었을 때 의를 위하여 자신이 모든 것을 해보았으나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안 된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겁니다. 이유는 이제는 젊지 않고, 그리고 자기 뒤에 아무런 배경이 없다라는 거. 그렇기에 그는 이 막강한 애굽을 상대하지 못한다는 것을 더 잘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이다. 왜 그러냐? 누구보다도 모세는 애굽을 잘 아는 이였습니다. 그는요, 애굽에서 살았고 배웠고 그 왕에 대한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이스라엘은 애굽을 상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고백을 합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겸손한 모습보다는 현실을 바로 아는 모세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는 교훈은 기독교가 기적을 너무나 쉽게 말하고 바란다는 겁니다. 내가 기적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된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모습 속에 전투적인 기도와 믿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모세는요, 현재를 알았고 그 미래를 어떻게 해요? 바꾸지 못한다는 것도 알았던 겁니다. 그 믿음의 문제라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모습과 현실을 바로 알았던 겁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훈련을 했던 거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는 나가 없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약속된 말씀, 진리를 아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버티고 이겨나가는 모습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